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과 그리고 장애를 고치셨죠. 온갖 병과 장애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고치신 병 혹은 장애는 뭘까요? 물론 성경은 통계를 따라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고치신 병과 장애가 무엇인지 사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도 왜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치신 병 혹은 장애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것, 그건 뭡니까? 바로 시각장애,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일이 모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일에 비해서 더 많고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일들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른 성경에는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 내용을 본 것 같은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맹인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일, 그것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는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마태복음의 20장에 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20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얼마나 비슷한가?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비슷한가? 제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비슷한가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20장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요? 우선 맹인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도 같아요. 그 소리 지르는 내용도 같습니다.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응답을 지연하신 것도 같습니다. 20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맹인들에게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참을 사실 무시한 채 그냥 두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비슷한가?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셨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 이들이 대답했을 때 그 이후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 눈을 뜨게 하신 것. 이것이 이제 20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큰 줄기에서는 다를 바가 없죠. 그죠? 두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참 지난 후에 만나셔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래서 큰 줄기에서는 큰 흐름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두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바로 이 내용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도 기록된 것 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들 중에 기록할 것들을 선택해서 기록했다면 그 선택하는 과정 중에 제외시킬 때 아마도 비슷한 두 내용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제외시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의 이 내용이 제외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왜 제외하지 않았을까? 마태복음은 왜 이 내용을 비슷한 이 내용을 20장과 9장에 이렇게 같이 기록해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서 거듭 말씀드린 게 있죠. 뭐냐면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9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시간적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죠. 그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적 순서를 더 중요시하며 그렇게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이 장면에 이 부분에 바로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가져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적 순서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이긴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가져와서 여기 9장에 기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일을 그리고 20장에 있는 그 일을 충분히 여기에 기록해도 마태복음 전체 구성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장 말씀과 9장 오늘 본문 말씀의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해 보므로 알 수 있습니다. 20장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는 오늘 본문 이 9장 내용에서만 알 수 있는 이 내용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내용으로만 제자들을 교훈하실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20장의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들이 다릅니다. 이 맹인을 고치실 때 그것을 본 목격자들이 크게 다릅니다. 20장에서는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맹인 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죠. 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집에 들어가셔서 고치셨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거처, 예수님의 숙소죠. 예수님이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두 맹인을 고치신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20장에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무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이미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나 오늘 9장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계속해서 8장, 9장에 나오는 이 9가지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중요한 그 점이 있죠. 뭐냐면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이 9가지 기적은 우리가 제자도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9가지 기적이 세 개로 묶여져 있죠. 세 개 묶여져 있으면서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경계선에 있는 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사이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세 가지 기적이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제자도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에 고통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9장 말씀은요. 제자들과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말씀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20장에서도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그들에게 질문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20장에서는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했죠.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손으로 얹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내용이 20장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요. 그 초점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장의 초점은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들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이 다릅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초점이 다르죠. 그죠? 20장에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9장 말씀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실 어떤 특별한 한 가지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일을 내가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맹인들이 대답했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강조하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 내용이 그리고 충분히 20장의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이 부분에 왜 마태복음은 비슷한 이 내용을 여기에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 천국 백성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는 이 물으심에 대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맹인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그 단순한 그 차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장애보다 시각장애를 고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언급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고백되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다윗의 자손은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의 모든 할아버지, 모든 이제 그 가게, 그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그 일,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요, 바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해야 했다.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 메시아가 정말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물을 때에, 그렇게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메시아 시대가 돌아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런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더 깊이 적용해서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많이 적용하셨습니다. 다른 장애나 다른 병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유독 이 시각 장애에 대해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많이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맹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맹인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인 자들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맹인인데 맹인을 인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그 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맹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도하는 맹인이냐 따라가는 맹인이냐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맹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맹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곧 영적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또 그렇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난 일은 바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과 같다. 우리의 눈이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네, 보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적 눈이 뜨여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는 이 물음은 우리 제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 더 이제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그 맹인들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들이 눈을 떴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엄히 경고하셔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엄히 경고하다라는 이 엄히라는 표현이요. 문자적으로는 놓아요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른 부분에 이 표현이 안 나옵니다. 오직 여기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이들이 믿는 이들인데 왜 이들이 눈이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알리라고 전하라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때가 지났고 이미 우리는 널리 알려야 되는 우리들이죠. 이 맹인들과 우리들 간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과 같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대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밝아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시각 장애와 달리
영적 맹인은 스스로 맹인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내 눈이 밝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인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 또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신 사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그 심판은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내릴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맹인인가? 나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도 맹인인가? 라고 물을 때 네가 정말 맹인이라면 네가 스스로 맹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는 죄가 없다. 그러나 네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니 너의 죄는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맹인, 영적 시각장애가 가진 특징입니다. 뭡니까?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 시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처음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영적 시각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지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영적 시각이 더 밝아지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됩니다. 한번 영적 눈이 뜨여지면 더 보기를 원합니다. 더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구했습니다. 이미 영적 눈이 띄어져서 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듭 기도한 건 뭡니까? 그들의 영적 눈이 더욱 밝아져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바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뭡니까? 이미 영적 눈이 띄어진 성도들은 더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성도에게는, 그리고 제자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함과 같이 보게 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그 능력을, 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만큼 우리가 행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것만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눈이 떠진 자이며 날마다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보기를 구하는 자이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하신 이 질문,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맹인에게 하신 그 질문,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영적 시각이 더 밝게, 더 분명하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모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이기를, 또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를 늘 드리는 그런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봅니다 라는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봅니다 라는 고백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맹인들을 엄히 경고하셨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히 경고하신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히 경고하신, 노하시면서 경고하신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막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이 소문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게 되면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눈이 떠진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적 눈이 떠져서 봐야 할 대상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 뜬 눈으로 봐야 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직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되 볼 게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며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르죠. 그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전하라 라고 우리를 오히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봐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각이 열려졌을 때, 밝아졌을 때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은 그와 같은 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연인들을 볼 때에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지,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는 하더라도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믿어지지도 않는, 그냥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아 영적 시각을 회복한, 영적 눈을 뜬 우리들이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조금도 포기하거나 양보함이 없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며 또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하신 그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내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알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아들마저도 그렇게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아 죽이시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혹은 감격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영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적 시각이 얼마나 건강한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로 인한 감격이, 감사함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그 감격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이 세상에서 끊을 것 없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떠함을 알아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그렇다면 영적 시각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시각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또렷이 봅니다. 압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며 감격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는 대답에는 내가 빛을 증거하는,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을 증거하는,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죠. 네.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막아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차원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차원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차원의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증인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증언을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이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모두가 보는 것 아닙니다. 맹인은 어두우나 밝으나 보지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무리 빛을 비춰도 맹인은 볼 수 없습니다. 맹인이 보기 위해서는 빛이 비춰져야 되지만 또한 그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영적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 그것이 거듭나게 하신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예수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을 전할 뿐이지만, 그죠? 빛을 전할 뿐이지만 바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너희 할 줄로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정말 이 일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해야 될까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도록 빛을 비추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이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 제가 영적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보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내가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통로로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결단의 그런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참된 제자, 참된 천국 백성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제자교회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